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신약 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또 말합시다. 하나님이 당신도 엄청 사랑하신대요. 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드라마 한 대목을 썼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여인이 7살 된 딸을 고아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딸아이의 손에 먹을 것을 들려주고 말합니다. 은영아,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성도님 중에 없는 이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은영아, 여기서 살면서 엄마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은영이랑 같이 살 형편이 되면 꼭 데리러 올게. 다른 데 가면 안 돼. 울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으면 엄마가 꼭 은영이 데리러 올 거야. 알았지? 은영아, 엄마가 사랑해. 이렇게 아이에게 단단히 약속을 한 후에 엄마는 떠났습니다. 엄마와 떨어져서 고아원에 지내게 된 첫날 밤, 은영이는 너무 무섭고 엄마가 보고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은영이는 울음을 꼭 참았습니다. 울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으라는 엄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는 내가 울지 않아야 엄마가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리거나 괴롭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은영이는 절대로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돼. 엄마가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은영이는 선생님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착하게 행동해야 엄마가 날 데리러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어쩌다가 혼이라도 나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엄마가 빨리 안 오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싸우기라도 한 날이면 그날 밤은 걱정이 돼서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지 않아서 엄마가 날 데리러 안 오면 어떡하나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참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마음에는, 은영이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안 오시면 어떡하나 항상 걱정하면서 지냈습니다. 엄마가 빨리 오려면 내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도 잘해야 하고 착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잘 못하는 여러 가지 실수하는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오지 않을까 봐. 그래서
은영이는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지냈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엄마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은영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지내도 오지 않는 엄마가 정말 미웠습니다. 갑자기 이 아이의 행동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착하게 여기서 잘 지내니까 엄마가 안 왔는지도 몰라. 내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 혹시 엄마가 날 걱정해서 올지도 몰라. 아이는 반대로 엄마의 관심을 원하며 문제 행동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비행 청소년이 되었고 고아원에서 지내지 못하고 특별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은영이 엄마가 은영이를 데리러 고아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은영이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어낸 스토리입니다.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드라마에 이런 비슷한 그런 스토리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충분히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의외로 자기 책임이 아닌 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누구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을 할까요? 나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끼리 우리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는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일찍부터 집안에 대한, 가정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집의 일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아이인데 너무 어른스러운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성인 아이가 여기 또 한 명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힘들지 않게 하려면 내가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책임이 아닌데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어릴 때부터 자기 책임이 아닌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경향이 있고요, 우리들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고아원에 맡겨진 은영이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은영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울지 않는 게 아니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은영이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반드시 데리러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은영이는 울어도 되고 때로는 말썽을 일으켜도 괜찮습니다. 엄마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은영이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은영이는 자기 행동에 따라서 엄마가 날 데리러 오는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날 데리러 빨리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착하게 울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마의 행동에 내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운명에 자기가 개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외부적으로 다른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운명이 아니라 내 운명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 가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은영이를 데리러 오는 것은 은영이의 행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은영이를 데리러 오는 것은 전적으로 엄마에게 달려 있습니다. 은영이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엄마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은영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은영이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실수하고 잘못되고 악하게 살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엄마가 은영이의 생각을 만약에 알았다면 엄마의 마음이 아팠겠죠. 은영이가 내가 착하게 지내면 엄마가 빨리 올 거야. 내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엄마가 빨리 올 거야. 공부 잘하면 엄마가 빨리 올 거야. 이렇게 은영이가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은영이의 그 생각을 엄마가 알았다면 엄마가 기뻤을까요? 마음이 아팠을까요? 마음이 아팠죠. 왜요? 은영이가 마음에 편안함이 없잖아요. 그죠?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엄마가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염려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아프죠. 엄마의 마음은 은영이가 엄마가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편안하게, 담대하게, 즐겁게 거기서 지내기를 바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은영아, 그게 아니야. 엄마는 네가 울어도 괜찮아. 네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괜찮아. 그래도 엄마는 널 데리러 올 거야. 왜냐하면 엄마는 은영이 엄마니까. 은영아, 엄마는 널 사랑해. 그러니까 은영아, 엄마를 믿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엄마는 반드시 널 데리러 올 거야. 이렇게 은영이가 엄마는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올 거야. 이렇게 굳게 믿고 있을 때 그것이 엄마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보고 아브라함을 받아들이고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선행과 우리의 또 아름다운 행동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공로를 쌓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한 10년 정도 살았던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갈 때가 75세니까 이때는 한 85세쯤 되겠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 후사를 정해야겠다. 나에겐 자녀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엘리에셀, 얘를 내 양자로 삼아서 내가 내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보아라. 내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녀가 없는 것이 자녀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상속자까지 양자로 삼았어요. 삼으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황당한 약속입니다. 이미 고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렸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 자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상속자를 정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으로 기쁨이 되겠습니까? 많은 헌신을 통해서, 많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노력과 공로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17절부터 17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아시겠죠? 은영이가 엄마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엄마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은영이의 행동에 그
은영이가 엄마를 만나는 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은영이가 굳게 엄마를 믿고 있으면 엄마가 은영이에게 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자,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다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기 보니까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는 그 내용과 우리가 믿는 내용은 좀 다르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나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바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될 이 믿음의 내용도 사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 나이 90세에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한 일반 역사에도 예수님에 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세계 유적들이나 역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예수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2000년 후에 태어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부흥회 하면 새벽 예배도 가고요. 집에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왜 그런 열정이 생겼는지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날, 토요일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보냈는데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잘 믿어지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잘 안 믿어져요. 심지어는 제가 신학대학을 갔는데 신학대학에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 여러 신학 책들 중에는 보면 그냥 예수님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고 예수님을 그냥 위인의 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신학도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타인을 위해서 사신 훌륭한 한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제게도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죠.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항상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으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면서 걱정합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걱정해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그래. 당신이 너무 이뻐서 당신을 뺏어가기 위해서 날 죽일지 몰라. 그러니까 나를 오빠라고 해.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 생존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지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스를 양자로 삼아서 자녀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녀가 되리라, 후손이 되리라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편법을 씁니다. 사라에게는 자녀가 태어나기 힘드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후처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그대로 두십니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3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난 그가 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에게서 태어날 자녀가 내 약속의 자녀다. 99세 때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구체적이 되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다음에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견고하고 굳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여지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점점 더 확신 있고 믿음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까?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견고해졌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노력에 의해 믿음이 견고해진 것이 아니죠. 견고해진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내 노력으로 막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라고 해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일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이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세계에 한 2천만 정도가 넘어요. 여러분, 많은 숫자죠. 우리나라 민족보다는 적지만 2천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순히 육적인 후손뿐 아니라 영적인 후손,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수십억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밤하늘의 저 수십억 개의 별과 같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많아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보다 더 큰 놀라운 사랑이 없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이 어찌 너희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일마다 매일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그런 축복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57장 찬양 드립니다.